창세기 44장 20절 말씀.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기 무슨 내용인지? 유다가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이제 요셉에게 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형제들끼리인데 형제의 난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왔는데 베냐민 데려오라 그렇게 했어요. 막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 알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이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은잔 발견된 자만 이제 놓고 나머지 다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 그것도 다 작전이에요. 그 형들은 미워하고 베냐민만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형들이 베냐민 잡혀놓고 자기들만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피 울며 스울에 내려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눈물겨운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 장면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도 소리내서 우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 벌어진 줄 알고 우리 집에 무슨 일 난 줄 알고 저쪽 방에 있다가 제가 이쪽 방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도 우니까 저쪽 방에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막 위로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의 어떤 그 사랑,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의 아들은 이제 죽었다고, 그리고 그 동생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얘기하는 건데 형들은 모르죠. 그게 모르고 이제 진짜 유다의 마음 속에 자기가 차라리 잡히고 동생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실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은 죽었고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아버지가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아버지가 그 야곱인데, 요셉의 아버지인데, 똑같이 아버지인데 요셉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셉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를 요셉도 알고 이제 다른 형들도 이제 또 아버지도 다 아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게 이제 유다의 마음이었고, 이제 이 형들이 다 회개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유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시죠?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왜 유다 지파로 오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 때문에. 유다가 아니었으면, 물론 이제 요셉은 베냐민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은 다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데 유다가 중간에서 이거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줬죠. 유다 지파로 온 예수님이.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승질내도 안 되고 서로 화해시켜야 돼. 서로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형은 죽고 그 동생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둘 다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둘 다 이 두 아들을 사랑하죠.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다면 두 아들은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두 아들은 뭐를 설명해요? 예, 두 개니까, 두 개면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형은 죽고 동생은 아버지가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안 된다. 우리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살아있는 어미가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엄마가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쪽에 조선에도 이 아이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엄마가 알았어요. 왜? 이게 두 언약이니까, 그죠? 두 아들이니까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죽고 그리고 동생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네, 하나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아들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각자 엄마가 있었고 두 언약이라 그랬죠. 근데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 누구? 한 아들 누구? 솔로몬이라 그랬죠. 예, 솔로몬. 그러니까 한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합해져서 하나의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하나의 아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쪽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원칙상 그렇게 만들어 놓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죄진 것도 없었죠. 요셉이 가서 항상 의로웠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팔을 때도, 애굽에 팔을 때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아버리고 거기서도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요셉은 꿈꾼 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부활한 거죠. 그죠? 감옥에서 나온 거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부활하면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죽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나올 때는 부활한 통치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이름뿐이고 사실은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왕이나 똑같은 거죠. 다스리는 자.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예수가 다 다스리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름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바로 왕과 같은 거예요. 왕과 같은 자. 근데 왕은 이름만 있는 거고 요셉이 다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베냐민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 요셉, 그러니까 그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볼 때 요셉은 죽었다고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부활한 아들이죠. 네. 요셉이 죽음으로 베냐민이 더 사랑스럽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사랑스럽다는 이름이에요. 더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갑절의 사랑, 더하시는 사랑. 이래서 요셉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창세기의 마지막에 축복할 때 요셉이 장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베냐민이라는 게 원래 어떤 이름이에요? 원래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거거든요. 베노니가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괴로움의 아들, 고통 주는 아들이에요. 베노니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 베노니가 태어날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슬픔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주는 아들이 베냐민으로 바뀌는 거죠. 엄마가 죽고 그를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했더니 야곱이 그거를 바꾸어서 이를 베냐민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은 무슨 단어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과 오른손의 아들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잖아요. 오른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에서 부활하신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의 어미가 베냐민을 대신해 죽고, 그리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축복. 이게 이제 참 성경의 그 매력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더 이상 죽으면 안 돼요. 사랑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한 아들이니까. 베냐민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사랑스러운 아들, 부활한 아들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죽어서는 안 되고 감옥에 갇혀서도 안 돼요. 괴로움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냐민만 우리 잡아놓고 노예로 삼고 나머지 니네 다 가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잘 알았다? 유다가 잘 알았다. 유다가 잘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생명이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베냐민이 있으므로 이 형제들과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가운데 놓고 형제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요셉이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눈물샘이 터져서 그냥 막 줄줄 그냥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요셉이 막 처음에는 억제하고 절제하고 막 조심하고 그랬거든요. 이 형제들 앞에서 울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울고 오고 그랬는데, 이 베냐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형제들하고 그날 베냐민을 놓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저입니다. 베냐민은 내 동생이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덮으심, 이런 그 모습이 여기서 확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두 개의 아들로 설명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뭐 하러 왔죠?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와가지고 첫째 아들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들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죽음이고 둘째 아들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면 다신 죽지 않아. 그래서 둘째 아들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말들이 왜 그렇게 써 있냐면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영원하다 할 때 마지막, 이제 끝났다 말해요. 모든 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위해서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의롭게 되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로마 4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로움 때문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범죄함이라는 말이 파랍토마라는 말이에요. 이 파랍토마라는 말은 옆으로 미끄러졌다, 실수, 범죄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라핍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파라핍토는 변절하다, 옆으로 떨어지다 라는 단어고, 이 말은 파라하고 핍토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고, 옆으로라는 말이고, 핍토라는 말이 내리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졌다, 어디 길을 가다가 옆으로 미끄러졌다, 이게 파라핍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주님이 범죄함, 우리의 그 미끄러짐 때문에 주님이 와서 죽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길에서 미끄러지면, 그 길이 있는데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에서 미끄러지면 죄예요. 미끄러지면 죄예요. 그러면 길이 안 보이죠? 길에 미끄러졌으니까 넘어졌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넘어졌어요.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길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로 다시 오기 전까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길에 다시 올 때까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의롭게 돼야 천국 가는데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벗어나서 의롭게 돼야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너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단어들을 우리가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로마서 4장 25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길에서 미끄러지면 죄예요.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면 죄인 겁니다. 길로 다시 돌아오면 의롭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러니까 자 봐요, 이게 성경책이 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면 의롭게 된 거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죄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라 그러는 거고, 알면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맹인이 됐다 그러면 보나마나 죄인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소경 나오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 죄인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맹인을 찾는 거예요. 맹인을 찾는 거야. 아직 자기가 맹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찾질 않아요. 맹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요. 맹인이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찾아요. 왜? 맹인이니까. 맹인들을 주님이 찾아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찾아요? 눈 뜨게 해주려고 찾아요. 눈 뜨면 의롭게 되니까. 근데 자기가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눈 감는 게 필요하다고. 아직 맹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 뜬 사람이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눈 감기 전까지는 안 돼. 그래서 눈 감은 사람만 찾아오셔, 예수님이. 그래서 삭개오 눈 감았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거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거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었잖아요. 거지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기에 내가 꽉 차면 예수님 못 들어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빛이 들어오려면 내가 그 빛을 밀어낼 만한 무엇인가 차 있으면 빛이 못 들어와요. 이 빛이 들어오려면 내가 어둠이 돼야 돼.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비어 있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이다, 부자가 아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죠. 자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지 않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나 죄인이면 어떡하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면 안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거 다 가면 쓴 사람들이야. 그럼 주님이 안 와. 자기 가면을 벗어야지. 난 죄인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늘 낮아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낮춘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없음을, 자기가 거지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요. 그럼 벗어날 수 없는 원리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괜찮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 돼요. 자기가 의로우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린 다 미끄러진 자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미끄러진 자라고요, 우리는. 근데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 맹인이다. 맹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알지 못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죄라 그런다고, 그걸 미끄럽다 그런다고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났어.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알지 못하면 죄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죄다.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 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거지인가 부자인가 요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부자이냐 거지냐. 거지면 천국 가는 거고 부자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를 거지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부자 되려고 자꾸 그러면 그 어떻게 그 천국 가겠어요? 부자는 천국 간 역사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들어갔죠? 어느 무덤? 빈 무덤 들어갔는데 어디 무덤? 누구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 무덤이니까. 왜 죽어서 들어가? 너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 무덤에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 죄인 때문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간 거야. 자, 죽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죽어서 들어갔어요. 거기에 부자 무덤이니까 있어 없어? 거기에 계속 있어 없어? 안 있는다니까. 부활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 무덤에 안 있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니까
성경의 원리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왜 예수님이 거기에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해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자 무덤이니까. 부자 무덤에는 있으면 안 되니까. 원리, 이 성경의 원칙상 어긋나잖아요. 이건 수학 공식과 같아서 정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심리에 가난한 사람만 총 가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그 부자의 무덤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서는 벗어나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부활하면 거기 안 있는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자의 무덤에 자꾸 찾아가 보려고 그래. 어디가 부자 무덤인가, 어디가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인가 찾아다녀. 그러면 뭐 이스라엘 안 간 사람들은 뭐 다 지옥 가? 거기 안 찾아간 사람들은? 안 가봐도 뻔할 뻔짜, 그거 안 찾아봐도 뻔할 뻔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거지 같은 내 빈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 무덤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와? 거지 같은 빈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부자의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 어서 찾아. 빈 무덤과 같은 거지와 같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주님을 내 안에서 찾는 거지, 부자의 무덤에서 찾는 게 아니야. 거지의 빈 무덤에서 찾는 거지. 거지의 빈 무덤.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만 되면 돼?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거지 같은 빈 무덤 되면 되는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 안 된다니까. 부자는 안 돼. 걔는 안 돼. 가난한 거지가 돼야 돼. 무조건 거지만 천국 가는 거, 성경에.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로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교만하면 돼, 안 돼? 안 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아주 낮아져야 돼.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파랍토마라고 했죠. 옆으로 떨어졌다, 진리로부터 옆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거를 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인간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죄라고요. 선악과 먹으면 뭘 아는 거예요? 땅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땅의 것을 아는 거지 하늘의 것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은 자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가 죽고 부활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게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 먹은 자를 다 막아놨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둘로 나누어져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지식으로 먹는 자들,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지식으로 나누어서 먹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죽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잘라줄까 그랬더니 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잘라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잘라주세요. 인간은 자기들도 모르게 습성상 선과 악을 정확하게 잡고 나눕니다.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는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야.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거를 다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선악과로 잘라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주세요 그런다고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저건 어미로서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랬더니 한쪽 여자는 어떻게 해? 잘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먼저 아들이 죽었잖아. 먼저 아들이 죽고 이 아들은 살아있으니까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살아있는 아들을 여기서 또 자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선악으로 또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과 이 산 아들이 둘이 하나라는 거지. 요거를 아는 것이 이쪽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는 이 아들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동생을 살리고 보자 하는 게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4장에. 그렇죠? 동생을 무조건 살리고 보자.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슬퍼도 좋으니, 내가 잡혀도 좋으니 내 동생을 무조건 살리고 보자. 왜?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죽고 동생은 살아있다는 거야. 이 동생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 동생은 자기를 차라리 잡아서라도 이 동생만큼은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똑같죠. 솔로몬의 재판에서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는 이 아들을 꼭 좀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줘서라도 이 아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나무예요? 나무로 보면 선악과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살리자고 하는 나무죠. 부활의 나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니까, 평화의 예수님이니까, 그 아들과 똑같은 자니까. 솔로몬은 더 이상 잘라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들은 저 여자의 것이다. 이 아들은 살리자고 하는 생명나무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그런 아들이었죠. 평화의 아들, 연합되는 아들, 화목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됨의 아들. 그게 솔로몬이라고요. 평화, 샬롬. 이게요, 솔로몬 샬롬. 이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연합이라는, 하나가 됐다, 화목하게 됐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 자체가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예,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무조건 살리고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단 너를 살리고 싶다. 너를 살리고 보자. 예,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뭐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부활했으니까. 자,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두 번째 날 보니까 두 번째 날 둘로 나누어졌죠. 그 물과 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날에,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이 둘은 어쨌든 물과 물이 양쪽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진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아래에서 하나가 되든지 위에서 하나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은 둘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둘 다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랫 말씀과 위의 말씀인데 이 아랫 말씀이 위에서 원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반이 나누어져 이게 딱 떨어졌거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공간이 생긴 거야. 궁창. 이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물이 어때? 노아의 방주 때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딱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질 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숨 쉬는 것들은 죽고, 숨 안 쉬겠다고 무덤 안에 들어가겠다고 노아 방주 들어간 사람들은 살고. 그러니까 죽자고 하면 사는 거고 살자고 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 위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합쳐지든지 아래에서 합쳐지든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져서는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누어져서는 안 돼. 근데 이걸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너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게 자체가 선악과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는 선하다는 얘기 안 해요. 저쪽에서는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해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남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꾸 나누는 거야. 그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네가 재판장이 되냐?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네가 왜 재판장이냐? 그 자체가 선악과 먹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선악 자체가 싫은 건데 바리새인들이 꼭 어떻게 써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분리한다는 단어예요. 분리한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요.
선악으로 나누는 사람 다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둘이 이 아들을 둘로 잘라주세요, 이게 바리새인이요. 솔로몬은 안 그렇죠.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살려서 이걸 자르면 안 됩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이걸 선악나무는 죽어야 되고 생명나무는 부활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속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라는 선악과는 죽어야 되고 둘째 아들이라는 생명나무는 우리 속에서 부활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형은 죽었고 동생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분리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말이고요, 게노마이, 겐노스, 이게 태어났다, 게노마이는 알다, 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나 하나로 알게 되게 하는 자,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둘로 나누어진 말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괜히 그런 단어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 그냥 오셨다 그러면 되지, 뭘 독생자 오셨다 그래. 예수님을 독생자로 오셨다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진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다시 만들어 알게 하는 자, 하나로 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으로써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자가 독생자,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은 자, 이게 독생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자, 독생하신 아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나누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독생자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의로운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면 악한 거가 돼, 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서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죄라 그러는 거고요, 길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언제 미끄러져서? 처음에 선악과 먹고 미끄러졌어요. 생명나무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의롭게 됐다. 누가 우리를 돌려서 왔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가 다시 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 됐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밟고 와라는 거야.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밟으면 밟을수록 길은 죽는 거야. 근데 나는 길을 밟으면 밟을수록 나는 살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살게 하고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내가 밟아서 죽이는 자고, 나는 예수를 죽이고 나는 부활하여 살아서 그 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밟고 와서 천국에 오라는 거야. 그렇죠? 그 길이 끝나는 지점, 그 길의 마지막 지점, 그 꼬린 지점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따라갔더니 어느 날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밟아, 너희들이 나를 밟아,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죽고자 아니하고 자기가 자꾸 살고자 다른 길을 만들어 자기가 살고자 하면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걸 파랍토마, 옆으로 미끄러졌다, 관역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었다 그랬거든요. 내어줬다. 이게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
넘겨줬다는 말이고요, 항복했다는 말이고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셨다는 건요, 우리에게 길이 되셨는데 우리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그 미끄러짐 때문에 자기를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주니까 그 넘겨준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이고 자기를 항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보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줬으니까 우리 보고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내주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내주었다,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어줌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럼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카이오시스라는 말은 면죄, 죄가 면해졌다는 말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게 디카이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디카이오, 이게 의롭다고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디카이오스에서 왔는데 이게 거룩함, 흠없는 이라는 단어거든요. 거룩한, 흠없는. 이게 디케에서 왔어요. 옳은, 공의, 심판, 이런 말입니다. 심판받아 공의로우시고 심판받아 옳게 되신 디케에서 왔다는 단어예요. 이 디케라는 말은 데이코니오에서 왔어요. 데이코니오는 보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인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보인다? 보이네? 이게 의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착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보이네? 그러면 의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에서 의로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착한 일로 의로우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의롭다는 거 따지면 아이고, 우리는 뭐 줄 서도 한참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걸로 의롭다 따지면. 의롭다는 건 그렇게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보이면 의로운 거야. 뭐가 보이면? 길이 보이면. 그 길이 보이면 의로워지는 거야. 길이 보이면. 그러니까 알게 됐다는 말이야. 깨닫게 되면 의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의로움이라는 게 소경이 눈을 떴다. 소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죠? 소경은 죄인이야.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면 의로워졌다는 말이고, 알게 되면 의로워졌다는 말이고, 깨닫게 되면 의로워졌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 감추어졌던 것이, 성경에 감추어졌던 것이 벗어졌어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구나. 그런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가 뭔지 알았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죽고 한 아들을 자르자 했더니 안 된다. 그러고 그 아들은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고 이 아들은 잘라지면 안 된다. 이것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또 나누자고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악과 먹고 그렇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악하게 살 수 없죠.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의 사람이 됐다,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였다 이 말이야. 봤다,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이런 거구나. 알게 됐다. 진리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그랬죠. 주님 만나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면. 주님 뭘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이 보이면 의로워진다는. 의로움이라는 단어, 디카이오시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디카이오스, 디케, 데이코니오. 보인다. 보인다.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기 시작했다.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 말씀들을 알려주려고, 생명나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부자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구나.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 없구나. 가난한 자의 무덤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서 벗어나 부활해서 가난한 자, 우리 같이 가난한 자의 무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무덤에 주님이 들어와서 부활해서 살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사는 거죠. 나는 죽어 있는 거니까. 나는 거지니까. 나는 빈 무덤이니까. 이해가 되죠? 부자의 빈 무덤엔 있을 수 없다니까요. 거기서는 벗어나와야 돼. 부활하면 벗어나와야 돼. 죽은 예수는 거기 들어가죠. 죽은 예수는 들어가서 부자는 이렇게 죽어야 돼 보여줘야 되죠. 근데 예수는 거기서 부활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 없으니까 가난한 자의 무덤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거지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한 자, 소경의 눈을 뜬 자, 진리를 깨닫게 된 자, 주님을 만난 자, 이런 사람만 의로와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에게이로라는 말이요, 모은다라는 단어입니다. 모은다, 깨운다라는 단어고요, 눈을 뜨게 한다,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이로.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를 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야지 이거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를 알려줄 거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다시 그 길을 찾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눈을 뜨게 해준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요,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게 교회 와서 뭐 자랑하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나와서 돈 벌자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돈 벌자고 나오는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없애는 교회, 어떻게든지 없애는 교회예요. 있다면 다 써버리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억울한 교회죠. 그런데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하늘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교회죠. 부활시키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의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주님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셔서 살고 있냐면 우리를 눈 뜨게 하려고, 우리 눈을 뜨게 하려고. 눈 떠서 뭐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살아나고 나서 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지도 않고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하러 살아나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해줄 거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자기 부활에 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누가 더 안달난 거냐면 아시는 분이 더 안달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원체 모르니까 그냥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건데, 예수님은 안달나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거요, 우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알려준 만큼만 사랑하게 되고죠. 예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빛 자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이 많으신 그 빛을 가지신 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야, 네 빛이 말이야 요만큼 있지? 좀 이만큼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만큼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싶고 빛을 더 많이 밝게 해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 더 안타깝지 우리가 안타깝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야, 항아리 깨뜨려. 그냥 항아리 깨뜨려. 그래
그래야 이 빛이 확 퍼지지. 항아리를 이렇게 유매는 항아리 하나 놓고서 그 안에다 불 담아 놓으면 말이요, 거기 안에서만 이게 빛이 있는 거니까 이 항아리를 넓혀. 아니, 넓히는 것보다도 아예 깨뜨려. 그냥 깨뜨려. 그래서 넓은 빛이 아니라 아예 깨뜨려서 이걸 빛을 아예 그냥 자유롭게 하자. 너 자신을 깨뜨리면 빛이 네 속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빛의 부활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깨지란 말이에요. 빈 그릇이 돼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놓죠. 기도원의 300용사에서 횃불을 빈 항아리니까 담아놓지. 거기다가 여기다가 뭐 모래를 꽉 채워놨다든지 뭐 다른 거 그냥 막 물건 갖다가 꽉 채워놨다든지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횃불을 담아놓냐고. 이게 빈 항아리니까 횃불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뭔가 차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주님이 빛인데 주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의 것이 뭔가 꽉 차 있는데 내가 비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항아리 정도 요만큼 마음을 가지고 그 빛을 경험하고 있으니 요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달한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우리보다도 우리는 요거로 만족하고 싶은데, 요만큼 성경 알아도 만족하고 싶은데 주님은 안 그렇단 말이야. 야, 아예 깨뜨려라. 이 빛이 자유롭도록, 이 빛이 무한하도록, 영원하도록, 그 사랑이 영원하도록 너 항아리를 깨뜨려버려라. 차라리.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주의 빛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주님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